겪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루는 편지를 붙이기 위해서 우체국을 향해 가고 있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졸졸 따라오더랍니다. 전혀 낯선 곳에서 강아지가 졸졸 따라와서 쫓으면 도망가는 것 같다가 또 따라오고 또 따라오고, 우체국에서 이제 숙소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전혀 알지도 못하는 강아지가 나를 졸졸 따라왔을까 생각하는데 문득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부엌으로 달려가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깡통을 꺼냈습니다. 그 통조림 깡통을 자세히 보았더니만 개 그림이 그려져 있고 독수 푸드 개밥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제서야 아하, 그래서 강아지가 나를 졸졸 따라왔구나. 그 통조림은 특별히 그 강아지가 아주 좋아하는 통조림이었습니다. 그걸 아침에 끓여 먹다 보니 그 냄새가 옷에 배고 몸에 배게 되어서 강아지가 그 냄새를 맡고 이 유학생을 졸졸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에 비해서 개의 코는 400배가 더 예민하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냄새에 맡는 거는 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냄새를 잘 맡으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개코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모든 물체에는 그 나름대로의 냄새가 있습니다. 물체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에게는 또 서양 사람의 냄새가 있고, 동양 사람은 동양 사람의 냄새가 있고, 특별히 인도 사람은 인도 사람 그 특유의 카레 냄새가 있습니다. 이 냄새가 아예 몸에 배어 있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어느 가정을 들어가 보아도요, 그 가정 고유의 분위기와 함께 그 가정 아주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대신방이라도 하게 되면은 옛날 같으면 하루에 한 10대 가정, 10가정, 평균 한 10가정 정도, 구역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한 10가정 정도, 셀로 되어 있으면 한 대여섯 가정을 하루에 하게 되면 어쩌면 그렇게 가정마다 분위기도 다르고 냄새가 각각 다 다른지, 이 냄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 가정 아주 특유의 냄새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다 나름대로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 냄새에 따라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가령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나는 술을 좋아합니다 라고 광고하지 않아도 그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술꾼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고요,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주변에 반드시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이상하게 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학생들의 경우를 보더라도요, 놀기 좋아하는 놈 주변에는 놀기 좋아하는 아이들이 또 많이 있고요,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 주변 보게 되면 아주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냄새로 인하여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냄새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을까요? 우리 한번 14절로 한번 가볼까요? 시작.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냄새. 아니, 냄새 중에도 별게 다 있죠. 그리스도의 냄새가 따로 있다는 거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인하여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어느 정도예요? 아니,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니면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다 나름대로 기본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about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다 나름대로 썰도를 풀 수가 있는데 오브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한다든지 인격적으로 만나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물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지만은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인카운터가 중요한 거.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주변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사도 바울은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자신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게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우리의 정체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져 있는 우리의 또 다른 정체가 무엇일까요? 이제 15절로 한번 우리 넘어가 봐야 되겠죠? 15절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다 떼버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의 정체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자, 우리 좌우에 앉으신 분들하고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유오디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지요. 자, 우리 지난주 시간에 상고했던 우리의 정체가 뭐였어요?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어느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향해서 막 소금 되십시오, 빛 되십시오, 여러분 소금 되십시오, 여러분 빛 되십시오 하면서 막 핏대를 올리는 설교가들도 있어요. 그럼 성도들 또 아멘 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던 거예요? 주여 소금 되게 하옵소서, 주여 빛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경 제대로 좀 읽으라는 거야. 그래서 좀 제발 큐티 좀 하라는 거야. 묵상 좀 하라는 거야. 본문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아니, 지난주 시간에 예수님 분명하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 우리의 존재가 소금된 존재요, 빛의 자녀가 되고 빛된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지. 뭔 어디 지금 소금되라는 얘기가 어디 있고 뭔 빛이 되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이미 빛이 되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정체가 소금인데 문제는 뭐예요? 맛을 내는 소금이냐 아니면 맛을 잃은 소금이냐의 차이점만 있을 따름이라고요. 빛은 빛인데 어떤 빛이냐? 등경 위에 놓여진 빛이냐 아니면 등경 아래에 아니면 침대 속에 감추어진 빛이냐? 말 위에 위치하고 있는 등불이냐 아니면 말 속에 감추어진 등불이냐의 차이점만 있을 따름이라고요. 원래 여기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향기 되라, 향기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다는 것. 향기는 향기인데 냄새는 냄새인데
어떤 냄새냐는 거지요. 냄새도 냄새 나름 아니겠습니까? 이미 냄새가 되었는데 문제는 어떤 냄새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예요. 자, 여기 보게 되면 향기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향기의 역사적인 배경이 뭐예요? 로마 시대의 승전 배경을 가지고 있는 본문이에요. 아시는 대로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게 되면은 아주 대대적으로 열렬한 퍼레이드 행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는 대개 순서가 한 대까지로 정해지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개선 장군이 승리했을 때 백마를 타고 입성을 하는 거야. 전쟁에 나가서 진두지휘했던 장군이, 개선 장군이 백마를 타고 맨 앞장 선두를 서게 되고, 그 뒤에는 전쟁에 참가했던 군사들이 뒤따르게 되고, 그 다음엔 큰 마차가 이끌고 있는 향로, 큰 향로가 거의 향을 피우면서 막 연기와 함께 향을 피우면서 뒤따르게 되고요. 바로 그 뒤에는 패전병들이 있죠. 패전병들이 밧줄에 묶여가지고 개처럼 끌려오게 되고요. 그 뒤에는 전리품들, 전쟁에서 노획한 전리품들이 뒤따르게 됩니다. 자, 정중앙에는 말이 이끄는 아주 큰 향로가 연기와 함께 냄새를 풍기면서 입성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왜 입성을 할 때 향로와 함께 입성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아니, 개선한 장군들과 막 그냥 북치고 장구 치면서 막, 근데 왜 중앙에다가 말이 이끄는 큰 향로가 있어 향을 피우면서 냄새를 풍기면서 입성을 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 보게 되면 옷에는 땀과 피가 막 범벅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땀 냄새는 그런 대로 봐줄 수가 있는데, 이 피 비린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지독하거든요. 그 피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향을 피우고 입성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또 하나의 해석이 있는데 미신적인 해석이 있어요. 자, 전쟁에 나가게 되면 선한 사람, 악한 사람 할 것 없이 막 죽이고 죽고, 그러다 보니까 5만 가지 귀신들이 있다는 거야. 입성을 할 때 5만 가지 귀신들을 가지고, 귀신들을 데리고 입성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향을 피운다는 거야. 이 향이 바로 악귀들, 잡신들, 잡귀들을 몰아내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지요.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은 보세요. 중앙에는 분명히 냄새를 풍기면서 들어오는데, 향을 피우면서 들어오는데, 이 향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16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보세요. 이 중앙에서 이끌고 있는 이 냄새가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른 냄새요, 이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자, 보세요. 중간에 있는 향은 똑같은 냄새를 풍기고 있는데, 앞에 있는 군사들에게는 정말 생명의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막 승리감을 막 고취시키는 그 연기, 그 향이라고 하는 것이 막 승리감을 막 고취시키는 생명의 향기로 다가오게 되고, 이 향로 뒤에 밧줄에 아니면 쇠줄에 그냥 모여가지고 개처럼 끌려오고 있는 패잔병들에게 이 냄새라고 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죽음의 냄새가 될 수, 악취가 될 수가 있다. 더 이상 이 사람들이 똑같은 냄새지만 누구에게는 향기가 될 수가 있고, 누구에게는 악취가 될 수가 있고, 누구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가 있고, 누구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죽음의 냄새가 될 수. 그러니까 이 냄새라고 하는 것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에게는 향기가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악취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뭐예요? 샤론의 건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참 뭐예요? 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찬송가 가사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샤론의 꽃 예수,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가 오히려 악취가 될 수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는 심판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산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수 있지만 아주 소중한, 아주 요긴한 산돌,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은 귀한 존재가 될 수가 있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돌이에요. 부딪히는 돌이에요. 똑같은 돌이지만 우리에게는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은 소중한 존재가 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야말로 거치고 부딪히는, 아니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 결과가 어떠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양쪽으로 나누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더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복음을 전하다 보게 되면 마치 스펀지처럼 그대로 억셉트하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아니 어쩌면 똑같은 복음이 전파가 되는데 어쪽에서는 거부 단계를 넘어서 아주 점점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대로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똑같은 복음이 누구에게는 생명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는 사망이, 누구에게는 향기가 될 수도 있지만은 누구에게는 악취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는데 어떻게 이 향기를 우리가 주변 가운데 드러내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자,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유오디아 향기가 되었는데 이 향기를 어떻게 풍기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면 몇 가지 답이 나오는데요. 그 첫째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살 수가 있을까? 그 첫 번째 조건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엔 그리스도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14절 이런 차원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 자, 저기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 앞에는, 아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앞에 전제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데, 아니 내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알아야, 아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전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가까이 접함으로, 가까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사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격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의 인격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한 나그네가 한 덩어리의 진흙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 진흙에서 향기가 나는 거 있죠. 그래서 이 나그네가 진흙에게 물은 거예요.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아니요. 그럼 너는 인도의 사양이냐? 아니요. 그럼 너는 도대체 뭐냐? 나는 한 덩어리의 진흙일 뿐입니다. 근데 어디서 향기가 나느냐 했더니만 이 진흙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나는 오랜 세월 동안 백합꽃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합을 담은 진흙이 된 거예요. 나는 오랜 세월 동안 백합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흙에서는 백합과 함께 오래 있다 보니까 진흙에는 향기가 묻어 나게 되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샤론의 꽃 예수, 그러니까 진흙과 같은 우리 인간들이 샤론의 꽃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아니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도전하는지 아십니까? 자, 뭐라고 도전하는지 한번,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 뭐라고 도전하는지 요한계시록 한번 3장 20절 한번 보세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 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자, 우리가 마음의 문만 열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과 더불어 먹는다. 저기서 먹는다라고 하는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 점심 식탁이 아니고 무슨 식탁이라고요? 저녁 식탁. 데이프논 식탁이야. 데이프논 식탁. 아침 저녁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간단하게 해치우지만 저녁 시간은 모든 일과를 마치고는 모여서 가족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2시간 내지 3시간 동안 교제를 나누면서 나누는 식탁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와 있는 데이프논, 아리스톤 식탁이 아니고요, 데이프논 식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그 주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되고 주님의 또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가지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제대로 우리가 바라기 위해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순수한 복음을 전함으로 향기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7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제 17절 한번 가볼까요?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말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서로 대조되는 단어가 나오지요. 무슨 단어와 무슨 단어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혼잡이라고 하는 단어와 순전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혼잡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는 싹꾼들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사직이라든지 사도직을 자기 배를 위한 것으로 이용하려고 드는, 그러니까 사역을 직업화하고 있는 직업꾼들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향기 어림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평신도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교회의 직분을 자기 명예라든지 자기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기만을 위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의 향기 요한한 얘기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로지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순전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찾아보면은 우유에 물을 섞지 않는 상태예요. 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향이 그대로 살아있는 순수함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또는 성실한 자세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잔잔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자우전 더 이상 복음이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더 이상 복음이 수단이 아니고 내 사는 이유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향기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말할 수 있는 용기, 입을 열 수 있는 용기, 선포할 수 있는 용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려면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떻게 하면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제대로 드러낼 수가 있느냐? 우리의 자아가 깨어질 때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적인 세상적인 껍질들이 하나씩 벗겨질 때마다 마치 여러분 그 백합화가 가시에 찔릴 때 더 독한 향을 그냥 있을 때보다 바람에 흔들려 가지고 가시밭의 백합화, 그래서 이 백합화가 가시에 찔릴 때마다 향을 토해듯이요, 우리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껍질들이 하나씩 벗겨질 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이나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지없이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지역 한 나병 환자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한 여인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그대로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어드리는 거이지요. 순식간에 온 집안에 향유 내음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 조금 전까지, 깨뜨리기 전까지는 향유 냄새가 나질 않았는데 깨뜨려지는 그 순간 온 집안 전체가 향유 냄새로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육체적인 욕심이라든지 욕망이 깨어질 때, 아니 우리의 죄성이 깨어질 때, 아니 우리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이런 자아가 깨어질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금세기 최고의 기독교 작가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C.S. 루이스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책을 아주 수십 권 썼는데요, 이 C.S. 루이스의 성찰대로 인간의 모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다 죄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중심결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대속의 제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성을 여기 지금 자아 문제로 보신 거예요. 우리의 죄성은 자아 문제라고 하는 거야. 이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뭐라고 고백했는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 여기 보면 자아 부정의 유일한 길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자아 부정의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있다는 거야. 나의 옛사람, 옛삶, 옛자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안에 네가 있어가 아니라 이 안에 내가 있어. 내 자아가 중심을 이룬 거야. 내가 내 마음의 왕좌에 앉아서 내가 나를 다스린 거예요. 이 안에 내가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 삶의 중심은 내 자아. 근데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미 나는 죽고요, 그리스도로 오늘을 산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요, 더군다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요, 담배 피우고 양치질을 하고 껌을 씹는다고 해서 담배 냄새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특별히 저 서양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대하게 되면 마늘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우리 몸에서 마늘 냄새가 나는,
그래서 보세요. 서양 사람들을 만난다고 해서 아무리 우리가 양치질을 하고 목욕을 한다고 해서 마늘 냄새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리스도인 곁에 있으면 자연히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재래식 화장실 이용해 보신 분들 있습니까? 아주 오리지널 재래식 화장실 이용해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름철에 재래식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냄새가 막 코를 찌를 뿐만 아니라 눈이 따가워. 왜 눈이 따가울까요? 아니, 냄새가 코를 찌르는 건 이해가 되는데 뜨거운 여름철에 정말 재래식 화장실 문 열고 들어가면 눈이 따가워.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 얼마나 가스가 지독한지 눈을 뜰 수가 없는 지경이라니까요. 근데 거기 앉아가지고 저 3분이고 5분이고 앉아있다가 나오면 어떻던가요? 내가 굳이 뭐 어디 갔다 왔다 얘기할 필요도 없이 벌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3분밖에 거기 들어가서 3분 앉아있다 나온 거야. 길어봐야 그저 5분 정도 앉아있다 나온 것밖에 없는데 내 옷에 내 몸에 벌써 재래식 그 화장실 냄새가 배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아니 재래식 화장실에 들어가서 3분 동안 앉아 있어도 내 몸에 내 옷에 그 냄새가 배게 되어져 있는데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된 거예요. 근데 아직이라면 something wrong, 뭔가 좀 수상하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내가 정말 제대로 예수 따라가고 예수 믿었으면 이제쯤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 무리 속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 무리 속에 들어갔을 때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이런 질문 받아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직장 속에서 아니면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런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혹시 교회 다니냐고, 혹시 예수 믿으시냐고 그런 질문 받아보셨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지인들로부터 너 많이 달라졌다, 당신 뭔가 좀 많이 달라졌어, 이런 질문 받아보셨어요? 아니 지인들로부터 너 많이 달라졌다, 너 옛날에 내가 알던 한계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이런 반응, 이런 질문 받아보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이게 괴롭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 속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사귀게 되면 혹시 형사님 아니십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 보고 형사님 아니니, 형사님. 아니 내 인상이 어떻고 내 모습이 어떻길래 목사냐냐고 물어야 정상인데 한두 번 받는 질문이 아니래.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래. 성형수술을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지금 나름대로 지금 고민이라고 하는, 고민 아닌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얼마나 괴롭겠어. 아니 목사 보고 형사님이시냐고 묻는다니. 제 얘기를 해서 대단히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저는요, 패키지 여행, 패키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행사에서 그냥 모집하는 거잖아요. 전국에 있는 뭐 이런저런 사람들 다 모집해가지고 이제 15명, 기본적으로 15명 되면 패키지, 벌써 한 팀 출발. 자, 15명을 모집하게 되면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에요. 저는 패키지 여행을 그래서 이제는 안 하려고 합니다만은 패키지 여행을 하게 되면은 제 신분을 스스로 드러내려고 하질 않아요, 제가 일부러.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모처럼, 아니 일주일 동안 모처럼 여행 떠나는데 나 때문에 그 여행이 행복하지 않은 여행이 될 수도 있는. 아니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끼리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데 거기에 스님 한 분이 들어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스님과 더불어 일주일 동안 같이 같은 동선에서 같이 움직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 참 불편하단 말이에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게 되면 목사나 스님이나 마찬가지지 뭐. 내가 지금 저 타종교인들에게 내가 똑같은 존재가 되는,
굳이 뭐 여행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칠 필요가 있나 해서 스스로 나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정말 조심을 해요. 근데 웬걸 그저 한 2, 3일 지나게 되면 이 사람 저 사람 와가지고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내가 내 정체, 내 신분을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패키지 여행은 내가 오면 안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지난주 시간에 상고한 대로 우리의 존재는 골짜기의 존재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산 위에, 우리의 존재는 산 위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것,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향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something wrong,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의 향기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사랑의 향기,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 받기 위함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섬김의 향기세요. 그러니까 우리 금주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좀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좀 바랄 수 있었으면 좋을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은요, 그리스도는 생명의 생기이십니다. 향기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신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생명의 향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금주 동안도 우리 가는 곳마다 아니면 머무는 곳마다 우리 생명의 향기가 되어가지고 생명을 주고 생명 얻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제대로 좀 바라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9장 보면 1절, 2절, 3절, 4절이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예수예요.